구령의 열정을 가지라. 두 번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라. 두 가지 고난이 있다.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자발적으로 청하는 고난이다.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는 비참함과 슬픔을 맛보지만 자발적으로 청하는 고난을 통해서는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고난을 자청한 무명의 헌신자들과 스스로를 매장한 무명의 사명자들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태초의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생겼다.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고로 포장한 길이었다. 그 길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얻었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발적으로 청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거룩한 씨 하나를 심으면 거둘 때는 단으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된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을 단으로 거두었다. 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힘써 전도하라.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 에드워드 킴볼이란 주일학교 선생이 있었다. 어느 날 자기 반에 시골에서 갓 올라온 촌뜨기 학생이 새로 출석했다. 그에게 뭘 하느냐고 묻자 구두방에서 일한다고 했다. 다음 주에 킴볼이 소년의 구두방을 방문하자 그 소년은 구두 닦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때 킴볼이 그 소년을 따라가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였다. 킴볼은 무디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 그 무디가 전 미주와 유럽의 복음의 불을 질러서 100만 명의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 심을 때는 씨 하나를 심었지만 거둘 때는 단으로 거둔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다. 영국에 윌리엄 부스란 목회자가 있었다. 그는 당시 영국 교인들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를 조직해서 전도는 단순히 전도가 아닌 전투다 라고 하며 군대식으로 전도하고 사회 구석으로 들어가 힘써 봉사했다. 그래서 생겨난 교단이 구세군이다. 처음에 영국 사람들은 구세군을 무섭게 핍박했지만 점차 그들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907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7세가 부스를 왕궁으로 초대했다. 식사 후 여왕이 기념 앨범에 부스의 친필 사인을 요청했다. 그때 그가 앨범에 이런 글을 적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이다. 그러나 내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향한 불타는 야망을 가진 신실한 인물들을 찾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의 사명에 나서라. 말을 잘 못하면 설리번 선생처럼 사랑의 터치로 힘든 영혼의 등을 두들겨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전도는 화려한 말이나 좋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면 어디선가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요새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어둡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혼란하고 경제는 어렵고 취직률은 낮아지고 있다. 신문을 보면 너무 비관적인 내용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마치 희망이 없는 나라 같다. 사회가 어둠의 세력에 조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사도 바울처럼 근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악이나 악마를 만들지 않았는데 왜 세상에 악과 악마가 많은가? 사실 세상의 악과 악마를 만들고 있는 존재는 사람이다. 악마는 내면의 교만과 미움과 죄가 형상화되어 나타날 때가 많다. 결국 악마를 키우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다. 결국 내 탓입니다 란 고백과 함께 철저한 회개만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어거스틴은 변화된 후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현실로 인해 오랫동안 번민했다. 그는 생각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는 않았을 텐데 왜 악이 이리 많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자신이 빛을 비추며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사회의 어둠을 볼 때마다 자신이 진정 세상의 희망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책과 안타까움과 근심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 몇 교회 연합으로 A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 집회를 가졌다. 그때 A 선교사가 1시간 30분을 설교했다. 어떤 결론을 내리고 끝나는 줄 알면 또 다른 얘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필자 뒤에 앉은 성도가 오 주여 라고 몇 번이나 탄식했다. 요새 설교학에서는 설교가 짧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은 남의 시간을 배려하면서 엑기스를 전달하려는 사려 깊은 태도이기도 하다. 또한 회의를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도 혼자 말을 많이 하거나 오래 독점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대표 기도도 너무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가 미국 뉴욕에서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었다. 주일마다 아파트에서 약 10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때 필자의 개척 사역을 도와준 중년의 여자 전도사가 주로 예배 기도를 맡았다. 그녀는 필자의 개척 목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대표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이었다. 어느 주일 예배 때는 장장 15분 동안 기도했다. 나중에는 그 기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 전도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이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소서. 그러나 긴 기도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설교 줄거리가 잘 잡히지 않아서 설교는 14분만 하고 끝냈다. 필자는 그때 이렇게 다짐했다. 앞으로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남의 시간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자. 마이크를 혼자만 오래 붙들고 있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을 필자도 잘 안다. 그러나 A 선교사의 오랜 설교를 들을 때만은 다르게 반응이 되었다.
원래 A 선교사는 설교를 짧게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설교가 길었다. 필자는 그가 원래 대화 시간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님을 잘 알았기에 그날의 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이런 생각도 했었다. 선교사님이 영혼구원과 선교에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열린 마음을 갖도록 저렇게 애쓰는구나. 구령의 열정과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가지라. 세상이 어둡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이라도 새롭게 일어서라.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금방 밝아진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아침이 되면 어둠은 사라진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빛이 없는 것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라는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다. 그 빛이 자신으로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속한 처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의 손길과 흔적이 되라.